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간입니다. 저는 최성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집사님 참 그거 아세요? 네? 2021년에 네네. 스페인 초등학교 음악교과서에 네. 우리나라 민요 아리랑이 실려 있다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2021년부터요? 놀리. 오! 아니, 우리 교과서에는 그 해외 뭐 에델바이스라던가 그렇지. 네. 뭐 올솔레미오 이런 거 저희가 배웠던 그렇지. 거 기억이 나요. 네네네. 그런데 스페인 그럼 아이들이 아리랑 아리랑 부르는 그렇지. 거예요? 그러니까 5학년 어머. 교과서에 있으니까 5학년을 지나간 아이들은 그거를 다 안다는 얘기죠. 어머, 너무 좋다. 그렇죠? 네. 저도 이번에 알았다니까요. 이야. 자, 그런데 네. 스페인 교과서에 아리랑이 실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꿈꿔온 분이 계시거든요. 네. 오늘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인공으로 모셨습니다. 네. 스페인 밀레니엄 합창단 상임지휘자로 섬기고 계시는 임재식 예술 감독님 오늘 주인공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하루하루가 죽고 싶다는 것밖에 내 노래에서 맨날 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있지도 못하고. 그래도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순간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지당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이거 기적과 드라마고 하나님이 그렇죠. 멋지게 만들어 놓은 맞아요. 건데 어. 그때 털고 일어났어요 제가. 아니 아리랑을 갖다가 스페인 교과서에 실리게 하신 그 장본인. 어머나. 아니 그럼 그 아이들이 부르는 아리랑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들어왔습니다. 어때요? 어떻게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좋으시죠? 어떻게 뭐 표현할 수가 없고 네. 혼자 우리 집 앞에서 이렇게 춤추셨어요. 예, 어? 너무 좋아가지고 어떻게 뭐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라시아 디오스 항상 하나님 먼저 생각나고 네, 오래전부터 네. 제가 외치고 다녔던 얘기인데 아니 근데 그 교과서에 실어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을 언제부터 품으셨던 거예요? 예 오래됐습니다. 저희 팀이 한 23년이 됐지만 네네. 제가 프로 스페인 성악가들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한국 노래를 알리는 장단하면서 그 양이 안 차는 거예요. 그거고 예. 그래가지고 스페인 어린이들에도 가르치려고 네. 16년 전부터 제가 스페인 어린이 합창단을 설득시켜서 재미만으로 꼬셔서 네네. 해가지고 거기서 동요도 가르치고 아리랑도 가르치고 뭐 나의 살던 고향 푸른하늘 은하수 뜸부뜸부새 가르치다 보니까 좋은 거예요. 야 애들아 동요도 가르치고 이다가 이제 제가 이제 우리 국민들이 한국 노래를 잘 안 부르시더라고요. 싫어하고 젊은 분들이. 네. 그래서 거꾸로 우리 방 안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한국 노래가 우수하다. 이렇게 아름답다. 스페인어도 열심히 부르고 있다라는 걸 알리려고 들어갔죠. 우리나라 초등학교 책을 봐라. 예. 그 당시에 국민학교 책이라 했죠. 에델바이스, 이힐리베디히, 호니꿀라. 그런 거 있는데 제가 열심히 해가지고 스페인의 음악책에 아리랑이 실리는 게 꿈이다. 예. 하고 제가 16년 전에 하나님 백 믿고 선포하셨어요. 선포했죠. 그랬더니요. 꿈했죠. 근데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2021년도에요. 근데 제가 지금 확인길은 없어. 네. 왜냐하면 제가 해서 알렸다. 그거는 몰라요. 어떤 네네네. 어쨌거나 네. 기도하셨으니까. 네. 그 스페인 지금 밀레니엄 합창단 네 밀레니엄. 밀레니엄의 밀레니엄 L 두 개에다가 N 두 개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새천년을 맞이한다 그래서 하모니 그룹이 모여서 하모니가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약자가 GVM. 그 방송국 소속이라고요? 그 합창단이? 이게 제가 지금 소속이 네. KBS 같이 우리나라 국영방송국 제가 종신 멤버로
이 팀을 창단하게 동기가 오래전부터였으니까 최고의 합창단이니까 거기서 80명 중에 25명을 뽑아서 네. 너네들을 통해서 우리나라 노래를 알리고 싶다. 좀 도와달라. 노할 상황이 못 됐죠. 제가 지금 힘 좀 파트장이니까, 있었으니까. 예. 파트장이니까. 네, 그래서 25명을 딱 뽑았어요. 뽑고 이제 스페인 최고의 극장에서 해야 되는데 돈이 없지 않습니까? 가지고 기도를 해가지고 우리 한국 모 기업이 있었어요, 법인. 네. 법인장님을 1년을 따라다녀서 제가 23년 전에 1년을 네. 따라다녀서 성락을 받고 첫 연주를 하게 됐어요. 아니 근데 한국 사람이 거기에 그럼 몇 명이나 있어요? 그 합창단에? 단원 중에. 단원 중에 하나도 없죠. 없어요? 혼자 그렇죠. 한국 분이신 거예요? 네. 근데 그분들한테 한국말로 지금 저기 그렇죠. 노래를 부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주로 어떤 곡 불러요 그럼? 거기서 이제 그 당시 플라시도 도밍고, 네. 호세 카레라스, 네. 파버르티 쓰리 테너가 그렇죠. 유명했잖아요. 네. 근데 네. 그 중에 2명이 스페인 사람인 스페인이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 그렇죠. 이거 봐라. 네. 이 스페인에 뭐가 있을 것 같다. 어. 이태리, 뭐 미국, 독일보다 남이 안 하는 데 가야 되겠다. 그때 그 당시 고등학교 때 꿈을 꿔가지고 이제 스페인에 건너갔죠. 예. 그래가지고 다니는데 왕립학교에서 저를 눈을 이렇게 찢으면서 스페인 친구들이 우리나라 노래를 이렇게 놀리는 거예요. 아. 네, 그 당시 인종차별. 예, 눈 찢으면서 우리나라 음악은 막 동양, 중국 음악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예, 다 아쟁이 똑같다고. 띠랑 그렇지. 똑같이. 모르니까.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말을 내가 잘하나, 실력 있나. 근데 맨날 화가 나가지고 눈물 흘리고 이러고 돌아와고 있는데 그때 이제 85년도에 제가 마드리드 시립합창단 장학생으로 제가 들어갔어요. 네. 근데 소프라노 동료 하나가 맨날 오디션을 하는데 네. 이 자유곡을 하는데 오페라 아리아만 하니까 이게 지겹다. 어. 그러니까 이 제식 그 한국 노래는 가르쳐달라. 어머. 그래? 그래가지고 안 그래도 속상해 죽겠는데 어. 우리나라 노래가 그래? 그래서 어머님이 돌아가셨지만 그 당시 어머님이 평소에 좋아하셨던 동심초를 내가 동심초. 가고 어. 꽃잎은 하염없이 바람에 지고 요거를 딱 가르쳐줬더니 그 다음날 잘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발음도. 예, 그래서 무릎을 딱 쳤지. 야 이거다 이거. 어. 이거다. 프로 성악 가장 중요한 게 프로 성악가들에게 예. 가르쳐서 불리게 해야 되겠다. 한국말로. 한국말로. 한국말로 가장 중요한 게 프로페셔널한테 가르쳐서 해야 되겠다. 그래도 놀릴까? 그래서 그게 모티브가 된 거예요. 그러셨구나. 그때부터 이제 기도했죠. 하나님 15년 걸렸습니다. 제가. 네. 그러면 어떤 노래 불러요? 우리나라 노래 중에서도? 저도 이제 우리 클래식 하는 성악가들이 한국에 민요보다 가곡을 더 그렇지 좋아하고 많이 그랬는데 불렀죠. 그리운 건 저는 강산 뭐. 화들까 가곡 민요를 섞어서 연주를 했는데 네. 스페인 유럽 사람들이 민요를 더 좋아하는 민요를? 가곡보다 민요를 깜짝 더 놀랐어요. 좋아해요? 왜 그러죠? 왜 거예요. 그럴까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어. 처음 들은 가락에다가 멜로디라는 거야. 어. 그러면서 소름이 끼칠 정도로 그 내가 그래요. 이거다 이거. 어. 민요를 정확하게 가르쳐야 되겠다. 민요. 밀레니엄 합창단은 어떤 민요를 부르나요? 너무 많아요. 레퍼토리가 우리가 한 80곡이 됩니다. 상당히 안 돼요. 80곡이나 우리나라 노래? 그 중에 대표적인 곡들이 있다면? 몽곰포 타령, 어머. 미랑아리랑, 어머머머머. 경복궁 타령, 어머머머. 그다음에 산촌 뭐 울산 아가씨, 뭐 천안 삼거리 뭐 셀 수도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희도 다 모를 것 같아요. 그러면 야, 이게 있잖아요. 네, 너무 궁금하죠. 궁금해. 진짜 외국인, 특히 네. 스페인에 있는 프로들입니다. 네네. 프로 성악가들이 한국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한국 노래를 어떻게 부를지 너무 기대가 돼서 저희가 영상으로 합창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함께 보시죠. Thank
야. 아니 한복을 또 입고 계시고. 아니 쪽머리하고. 머리를 다 이렇게 들어 올리시고. 엄마의 누나야 강변살자. 야, 뭐 발음, 뭐 박자음정. 야. 그리고 정말 노래를 잘하시는 프로들이니까. 예. 어머 감동이 아니, 다르네요. 입이 다물어지질 않아요. 근데 그 한복은 어떻게 하셨대요? 진짜 그 한복을 어떻게 다 맞추셨던데 그분들이 각자 맞추신 거예요? 한 어떻게 하신 거예요? 23년이 됐는데 스토리를 네. 말씀드리려면 책을 써도 모자랄 정도로 정말 기적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순간입니다. 네, 네. 근데 처음에 저 팀을 창단했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안 되겠다. 한복도 입혀서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장인어른이 목사님이신데 여자 집사님도 한복을 다 보내라 그래가지고 말주노초 파란복을 다 입혔어요. 그래가지고 딱 입혀놨는데 네. 안 맞지 짧고 안 뭐 맞지, 벌써 짧고, 뭐 예. 얼마나 큽니까? 어.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입고 자 이렇게 전주 소리축제 한번 19년 전에인가 네. 초청을 받았어요. 네. 딱 갔더니 어떤 분이 전주가 이제 우리 국악 그잖아요. 네네네네. 한복 디자이너께서 이제 마음이 아픈 거야. 예. 하나도 안 맞는 옷을. 이름을 안 밝히고 멋지게 저 저렇게? 옷을. 지금 작품. 예. 지금은 또 더 더운 거를 또 후원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뚝딱 단추를 해가지고 단원들이 입이 이만큼 올려가지고 그렇지, 그렇지. 저 우리 거잖아. 근데 스페인은 이제 외국인이잖아. 외국인들이죠. 근데 우리 거를 들려줬을 때 그 프로들이지만 그분들이 반응이 나는 내가 이걸 왜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할 것도 같은데 그- 어떻게 그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분들이 이제 부르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얘기를 그러니까 하시는지 반응이 어때요, 반응이. 그분들? 어렵죠 굉장히. 저하고는 생각이 전혀 다르죠. 네, 제 네. 사명이나 그런 건 전혀 다르고 일단은 제가 이제 설득을 시키죠. 네. 설득을 시키고 니네들 하는 게 굉장히 스페인하고 한국의 양국에 큰 영향을 줍니다. 문화의 교량의 역할을 한다. 예. 스페인 한국이 너무 모르고 너무 멀지만 우리는 멀지만 희망을 갖고 우리 역할이 굉장히 큰 일이다 하면서 설득을 시키고 말이 제가 지휘자고 예술 감독이 섬겨요. 아 그래야 되겠다.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네네. 돼요. 섬기고 존중해주고 니네들이 나보다 낫다. 제가 이제 오케스트라 뭐 지휘자도 아니지만 잘 따라와요. 막 고향이 좋아요. 처음에 오케스트라를 18년 전에 딱 창단했는데 우리 예. 오케스트라가 굉장히 잘해요 방송을. 근데 한국 노래를 하는 오케스트라 만든 게 밀레니엄 오케스트라 만들었는데 다 멤버가 방송 오케스트라 잘하잖아요. 그래서 일부에는 제가 클래식을 하는데 그 메시아를 탁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지혜를 탁 들고 서곡을 탁 드니 바이올린을 이렇게 들고 다리를 이렇게 걸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 동양 사람이 아. 지휘봉을 듣고 그 잘 모르는 실력도 없고 모르는 동양 친구가 성악가고 뭐 하여튼 뭐 아냐 니까지 게. 니까지 게 음. 저도 두려움이 있었죠. 하나님 백 믿고 딱 섰는데 지휘봉을 탁 하니까 딴 하니까 이러면서 곡이 안 나와요 이게. 근데 당황스러운 거예요. 엄청 당황해서 빨리 지휘봉 내려놓고 초특급 기도를 했어요 제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큰일 났네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섬겨라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마음이 섬겨라 그게 들리는 거예요. 딱 내려놓고 내가 참 많이 부족하다. 니네들 내 방송국 다 친구들 동료들 아니냐. 난 테너면서 합창주인데 정말 친구들끼리 쓰는 재미난 은어 있어. 뭣도 모른다. 뭣도 모른다. 근데 난 니네들 통해서 한국 노래 알리고 싶고 한데 좀 도와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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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애들이 바이올린을 딱 들고 다리도 딱 짠 쓰고 눈이 번쩍번쩍하는 거예요. 아, 도와달라. 네, 그래서 딱 해서 딱 나오는 거예요. 제가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축구 때문에 1대0으로 이긴 거야. 비유를 한다면 절대 전 자존심 그게 자존심 상했다고 저는 생각 안 해요. 그래요. 지금도 그런 아유, 거는 그거 무슨 자존심이에요? 이것만 할 수 있다면 그럼 그럼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음을 굉장히 빨리 얻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네네. 항상 네가 나보다 낫고 네가 훌륭하다. 나보다. 항상 감동을 줘요. 연주에다 하나하나 인간적으로 감동을 주고 연주 다닐 때 생일이 또 겹치면 서프라이즈로 얘네들은 생일에 목숨을 걸어 케이크 같은 거 탁 주면서 자기 집을 떠나서 생일을 딱 차려 얼마나 감동 막 울어요. 좋아서. 그럼 막 열심히 피튀기게 노래를 부릅니다. 아, 이유가 있었네. 아니 그렇게 밀레니엄 합창단도 그렇고 오케스트라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일을 하잖아요. 정말로 다양한 그런 활동을 통해서 스페인 정부에서 동양인 최초로 훈장을 받으셨어요. 정말 큰 영광이에요. 제가 벌써 15년, 16년이 됐네요. 네. 스페인 왕실에서
이게 제가 한국 방한할 때 스페인 노래도 알리고 한국 네. 나니까 굉장히 역할이 크다. 해가지고 이사벨 문화 최고 문화 훈장을 저한테 준 거예요. 와, 그게 몇 년도였던 거죠? 16년 됐나 그래요. 네네네네. 그거를 딱 받으니까 잠잠해진 거야. 저를 하나도 안 괴롭혀. 그렇지. 방송국 안에서도 어. 방송국 역사상 그것도 스페인 사람도 아니고 제가 동양 한국 사람이 사람, 그걸 예. 받으니까 자기들은 야. 꿈도 못 꾸는 네. 거죠. 제가 항상 연주 다닐 때 그 메달을 달고 다녀요. 메달 네, 항상 조그만 거는 굉장히 긍지가 있고 저는 정말 큰 영광을 하고 우리 연주하는데 큰 탄력을 받습니다. 네. 왕실에서 주는 최고 네, 훈장이니까. 최고 문화 십자 문화 훈장. 와, 어릴 때는 노래가 아니라 바이올린 하셨다 그래요? 우리 어머님이 음악을 참 좋아하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아버님이 섬유 공장을 하셨는데 60년대에다가 잘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부산에서 어렸을 때 5-6살인데 어머님이 바이올린을 누나들은 피아노. 네. 그 당시 부산에서 바이올린을 시킨다는 게 굉장히 드문 일이었어요. 네. 유복한 집안에. 부자였어요 네, 그 당시. 네, 그렇지, 뭐 그때.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당시 바이올린을 어렸을 때는 하기 싫거든 그런 거. 놀기 좋고 딱지치기 있고 부산에 똥과자 같은 거 뭐 해먹고 하고 그런 게 좋은데 다 맨날 레슨 하니까 억지로 했는데 그 반짝반짝 작은 별이라는 변주고 있어요. 반짝. 네. 그거 갖고 제가 미군 무대 수대 공연을 다니면서 그 정도였죠? 그 정도에서 바이올린이 그 정도로 귀한. 쪽벌에서 받아가면서 미군들 네. 그 당시 기억이 돼서 그 기억으로 해서 음악이 이제 시작하게 됐죠. 네네네. 그 지휘도 하셨다면서요? 학교에서. 서울로 올라가지고 초등학교 다니면서 이제 집안이 어려가지고 이제 바이올린을 그만두게 됐는데 네네. 그래가지고 집안이 어려워졌어요? 이제 쫄딱 망했죠. 아유. 우리 부모님이 그 서울에 올라와서 네. 그래서 바이올린도 뭐 딱지 붙는다니까 새거 안에서 예. 그 당시 충격을 얻었을 때 많이 컸죠 굉장히. 그래서 이제 음악을 완전히 못한다 했는데 음악 제가 노래를 좀 한다고 교회에서 하니까 음악 선생님 저 굉장히 이뻐요. 바이올린도 하고 하니까 중학교 2학년 때 갑자기 지휘를 하라는 게 교과하고 애국가를 교과. 교회 교회 시간에. 때? 네, 교회 맞아요, 시간에. 맞아요. 그래서 저 했죠. 근데 막 말이 아니죠. 너무 떨리고 수천 명, 3천 명인데 그 앞에서 애국가 달달달 떨리면서 그때 이제 지휘의 매력을 느꼈죠. 야 이게 지휘가 아주 매력 있는 거다. 예, 그러면서 이제 중학교 때 종교 활동 중창단도 구성하고 그런 것도 하고 교회에서도 찬양하고. 고등학교를 서울예술고등학교를 진학하는데 한 번에 너무 못 창피해요. 갔어요, 그죠? 네. 네, 재수하셨어요? 네. 그 남들은 정도로 대학을 음악이 재수하는데 좋으셨어요? 네. 저는 이제 중학교 때 하도 음악 선생님들이 저를 칭찬을 많이 해서 네. 이 장김준이 애꾸는 왕초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옛날 말이죠. 네, 저는 네, 그러니까 너무 저를 좋아하는 거예요. 막 그래서 뭐 저는 예고가면 다 당연히 되는 줄 알고 네네. 저는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뭐 레슨도 받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했더니 똑 떨어진 거예요. 당연히. 어머. 그것도 이제 조금 학교도 더 낮은 데였죠. 그래서 그리고 저 인문계를 하는데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이거 뭐 공부도 제대로 안 했고. 근데 한 번 더 도전을 해야 되겠다. 근데 형편이 안 되니까 네. 우리 누나가 경희대 음대 피아노과 다니는 누나 친구를 꼬셔가지고 네. 성악과 누나를 꼬셔가지고 레슨을 조금 받기 시작한 거예요. 오. 제대로. 그래가지고 공짜로? 이제 공짜로 레슨을 좀 받으면서 네. 원서를 쓰러 갔더니 안 써주는 거야 학교에서. 왜요? 야, 너 이래서 고1을 공부도 못하고 그 정도도 안 됐는데 무슨 또 이름 더 높은 학교를 가려고 그러냐. 예고를. 예. 그래서 스님 떨어져도 제가 떨어지는데 제가 우겨서 썼죠. 예. 그 이제 날짜는 다 돼가지고 시험 다 하는데 어떤 최고의 컨디션으로 했어요. 근데 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고 다들 뭐 교수님들한테 레슨 받고 집안도 뭐 다 굉장히 부유하고 재벌 자녀들 많고 공부하면 저거는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직구들은 다 안 되는 줄 다 떨어지고 생각지도 안 하고 있는데 네네. 발표 혼자 눈 오는데 딱 갔더니 거기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이름이. 예. 오. 이건 하나님이 거기다가 붙여줬다. 그거 아니면 방법이 없어요. 그 오리엔테이션 하는데 그 강사 교수한테 레슨 안 받고 들어온 소리 하니까 16명이야. 300 몇 명 중에. 와, 그래가지고 와 거기 너무 끼네. 예, 들어갔죠. 거기서 네. 가지고 3년이 정말 하루같이 그렇게 좋으셨어요? 너무 이거 지상 저한테는 낙원이었어요. 어머. 새소리, 플룻소리, 노래소리. 이야, 이 한국에 이런 예술의 동산이 있나? 학교나 분위기가 그 미션 스쿨이고. 네네. 가지고
저 혼자만 3년 개근. 3년. 혼자? 공부는 못했지만 개근은 제가 네. 열심히 했어요. 네, 감독님, 그 서울예술고등학교가 아무래도 그 예술학교다 보니까 등록금이 그 당시에 다른 학교보다 비싸요. 셌을 텐데. 아, 비싸죠. 네. 예체능계는. 그러면 아버지 사업 망하고 지금 서울에서 이렇게 어렵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 등록금이라든가 이런 거 어떻게 했대요? 학생들이 걱정하지 말아야 될 그 등록금 육성회비가 시간 되면 날짜 되면 맨꼴찌 넘어가고 그러니까 네. 분기별로 나오죠. 예, 그러면 이제 기도실 가서 기도하고 울고 어. 엄마는 걱정하지 말라는데 선생님은 야 넘었다 이렇게 항상 얘기하고 넘었다. 그러면 이제 또 레슨비가 비싸니까 네. 지금 소천하시면 선생님이 저를 제 사정을 아니까 거의 안 받으세요. 그럼 가면 그거 갖고 또 사줘. 짜장면이랑 짬뽕을 사주시고. 하여튼 저한테는 평생 잊지 못할 선생님이셨고요. 아니 근데 학비조차도 이제 내기가 좀 힘든 그런 형편이셨는데 그때 스페인 유학을 어떻게 가셨는지 전 또 이게 이게 궁금해요. 언제 가신 거예요, 스페인 유학은? 우리 누님이 자력으로 아이돌바이트에서 모아가지고 경희대학 졸업을 하고 나서 스페인을 유학을 누님이 먼저 갔어요. 누님께서도 작은 돈을 모아가지고 갔죠. 먼저 네. 저보다 1년. 그래서 누님이 먼저 가고 이제 누님이 가 있으니까 내가 누님 그 스페인으로 누님이 있으니까 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대학을 가서 한양대학 성악을 가서 2학기 등록금이 없는 거야. 어머님은 걱정하지 말라는데 뭐 보험회사 아니면 걱정하는데 2학기 등록금이 없어서 입양 홀트 아동복지 입양 애들을 6명 데려가면 예. 비행기표가 공짜였어요. 맞아요, 그거 있어요. 맞아, 그런 제도 있었어요. 그것도 굉장히 슬픈 스토리가 있습니다. 맞아, 네, 슬픈 네, 네. 스토리. 그래가지고 28시간을 거쳐가지고 애들 3개월짜리, 4개월짜리를 데리고 프랑스까지 명 데려갔어요? 6명이. 오. 6명? 예, 한 이제 열, 스물- 쌍코피 터지고 그러더라고요. 21살 남자가 예. 애를 두 본 적도 명이서 저하고. 그러니까 이제 배우는 거지. 우유 먹이는 거, 네. 이탕만 배워가지고 교육받고 갔죠. 그래서 떠나게 됐죠. 아, 그렇게 해서 비행기표를 마련해서 그러면은 이제 스페인에 누나도 겨우겨우 가신 분인데 왕- 갑자기 왕빈 됐죠, 제가. 예. 동생이 왔어. 누님도 힘들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제 유학생하고 외로우니까 이제 결혼했는데 여러 가지 했는 거기 동생이 동생이 와, 같이 얼마나 사셨어요? 6개월 살다가 어머님이 돌아가시는 소식 때문에 제가 거기서 아, 그러셨구나. 그러면은 유학 기간에 제일 힘들었던 게 뭐예요? 경제적인 거예요? 그 당시 20살 나이에 유학생 무슨 꿈을 꾸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솔직히 말해서 난 꿈을 꿀 수 있을까 없었어요. 하루하루가 내 노래가 끼에로 머리 죽고 싶다는 게 스페인 말로 끼에로 머리 죽고 싶다는 것밖에 내 노래였어요. 맨날 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있지도 못하고 너무 배고프니까 배고프고 외로우니까 그러니까 너무 외롭고 저는 그래서 유학 가는 사람들 예. 그래가지고 갈 사람들 간 예. 사람한테 항상 꼭 얘기해 주고 싶은 얘기가 유학 가서 자기 꿈을 이루려면 공부와 싸워 이겨야 되고 건강과 싸워야 되고 외로움과 싸워 이겨야 되고 경제적인 거 싸워야 이겨야 된다. 그를 다 이뤘을 때 꿈을 이룬다. 근데 그 중에 가장 무서운 적이 외로움이다. 외로움이다. 아. 네. 그렇게 정말 힘드셨어요? 그거는 상상을 초월한 거예요. 맞아. 네. 왜 안 없어요, 그러겠어? 없어. 아니 그렇게 어렵게 이제 가셨고 외로움과 싸우고 정말 힘든데 1년? 1년 만에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어요? 편지를 받았는데 어머님이 위독하다고. 아. 뭐 눈물이 흘리니까 잉크가 다 번졌죠. 그러니까 아들을 너무 보고 싶어서 제가 외동 아들이고 아들이 하나인데 못 보내 일주일적으도 못 보내 못 도와주니까 외아들이었다. 충분히 이해가 되죠.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 어머님이 그동안 마음병이 걸리셔가지고 암이 또 걸리신 것 같아요. 암에 예. 걸리셨군요.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갈 방법이 없잖아요. 비행기표도 없고. 네네네네. 그걸 맨날 교회 가서 기도하고 있다가 홀트에서 거꾸로 갈 때 데려가는 조건하에 비행기표를 보내주겠다고. 한국에 나왔다가 네. 다시 들어갈 때 아이를 데려가는 조건으로 지금 스페인에서 한국에 오는 비행기표를 보내주겠다. 그런 방법이 또 있었군요. 그런 소식을 듣고 예. 예. 그래서 이제 가게 들어가게 돼서 네네. 어머님 임종하신 일주일 전에 제가 뵙지요. 일주일 전에. 그러니까 일주일을 같이 있었어요? 예. 그 와중에 그 보고 싶은 아들이 왔는데도 당신이 창피하신지 응대를 이렇게 허리를 돌리셔가지고 저를 못 보고 계시더라고요. 아유. 근데 제가 좋아하는 총각김치하고 오징어 국이랑 이렇게
다 마련해 놓고 하셨더라고요. 예. 아프신데도 병원이 집이에요. 집이었어요. 예. 아 병원에 병원에서는 불가능하니까 했으니까 아 근데 집으로 가시라고. 안 오려고 그랬는데 오늘 또 눈물이 나네요. 예. 아니, 근데 기도원에 계셨다가 네. 이제 기도원에 계셨다가. 불가능하다고 해가지고 음. 돌아가시기 전까지 친필로 네. 성경을 다 쓰시고 가셨어요. 어머니가 하셨구나. 네네. 그때 아유. 어머니한테 그러니까 저 임종 일주일 동안만 같이 계셨잖아요. 네. 그때 어머니한테 들려주신 찬양이 있네요. 그쵸. 이제 어머니 옆에서 찬양도 부르고 목이 아프면 카세트도 틀고 했는데 그래서 그 찬양을 제가 항상 기억하고 예. 힘들 때마다 네. 그 찬양을 많이 불렀죠. 그러면 혹시 그때 그 어머니 곁에서 불러드렸던 그 찬양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아유 죄송합니다. 아니요. 아유 지금 저 오신 지 얼마 몇 시간 안 돼서 예. 지금 시차 때문에도 힘드실 텐데 어머니 곁에서 이 찬양을 불러드리면 어머니께서 얼마나 또 좋아하셨을까요? 그래도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순간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어머님이 항상 네. 하늘에서 저를 지켜봐 준다는 생각으로 네. 그래서 다른 길로 안 빠지고 네네. 너무 어렸잖아요. 그렇죠. 20살, 21살의 어머니를 천국 보내고 정신적인 그치, 충격도. 다 이게 무너질 수가 있는데 괜찮으셨어요? 그 그때 당시에? 그러면은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그 홀트에서 약속했던 대로 아이들을 데리고 바로 이제 스페인으로 가신 거예요.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제가 너무 약하니까 정신적으로 못 먹는 술도 많이 먹고 막 맨날 길거리에서 쓰러지고 술 먹고 쓰러지고 그리고 아유. 그리고 몸이 안 좋아가지고 한 3개월 동안 건투전초를 하고 아 죽어도 스페인 가서 죽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제 거꾸로 애들 데리고 왔는데 이번에는 애들이 컸어요. 만 3살, 4살, 5살 내가 형제 6명을 데리고 왔는데 6명? 네. 예. 어. 이제 제가 한번 경험해서 이렇게 리더가 됐죠. 근데 애들 이제 옷 갈아입히고 20몇 시간 타고 가는데 파리에 샤를 두골에 딱 도착해서 양부모들이 이렇게 나와요. 예. 맞아. 근데 한 40m 지점, 30m 지점 됐더니 애들이 그렇게 가고 싶었던 애들이 딱 마주치니까 하나는 제 다리를 잡고 하나는 여기를 잡고 제 목을 잡고 아저씨 말 잘 들을게 아저씨 따라가게 해달라고. 아, 안 가려고. 안 가려고. 우와, 네. 어머. 21살에 아니 어떻게 방법 제가 돈이 많으면 다 데리고 살 텐데. 데리고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애들이 제가 아는 거지 이제. 온몸에도 잠시만 기다려서 공항에 얘들 데리고 쫙 구탱이 가가지고 벤치가 이렇게 있어요 의자가 앉혀놓고 네. 손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얘네를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꼭 아는 아유, 귀한 애들이 되게 해달라고 꼭 해달라고 가지고 기도하고 울고 사진 찍었는데 지금들이 걔네들이 나이가 40 몇 살도 됐겠죠. 네네. 예, 그 사진을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서 스페인에 가셔서 아까 얘기하셨던 외로움과 싸우시고 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도 힘드셨고 하지만 이걸 다 이기시고 스페인 왕립 고등음악원을 졸업하시고 네. 스페인 국립방송국 합창단에 들어가셔서 아까 말씀하셨던 밀레니엄 합창단을 이제 창단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죠.
처음 하는 일이라 뭐 처음에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몸이 많이 안 좋으셨다고요. 너무 힘들어요. 준비를 해야 되고 예산 확보해야 되고 하니까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근데 저는 이제 피를 계속 돋는 연주를 갔는데 피를 토해? 아침에 일어났는데 소변으로 피가 한 방울도 아니고 뭐 계속 나오는 거예요. 어머. 너무 놀래가지고 남자들은 이제 전립비라는 게 좀 있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피가 막 계속 쏟아지는 거에서 아 이제 죽었나 했더니 그래서 검사를 이제 응급실에서 마드리로 와가지고 응급실에서 검사를 했더니 뭐 또 괜찮다고 하더니 종밀 검사했더니 암이라고. 암. 예, 그래가지고 전립선? 또 비슷하더라고. 방광암이라는 게 아, 있더라고요. 어머 방광암. 어머 예, 예. 방광암이었어요. 저는 아무튼 그게 꽉 차가지고 그 뭐 얼마 안 남았다고 근데 수술을 들어갔는데 의사님 박사님께서 새벽에 들어와가지고 수술 어떻게 됐습니까? 하도 네가 기도를 많이 해가 네가 섬기는 신이 너 좀 더 살라는 모양이다 이런 거예요. 수술 잘 됐군요. 네. 어. 그래가지고 잘 돼서 5년 완치 네. 받고. 근데 그때 제가 또 비굴하면서도 은혜 느낀 점이 가장 있었던 게 뭔가면 수술실에 딱 들어가는데 네. 가족들하고 있으라고 수술실 불이 딱 켜서 문이 탁 닫혔어요. 혼자 네. 들어갔어요. 네네. 그러니까 연주복 평소에 입고 사는 사람이 연주복도 다 벗고 이제 서로 그거 하나만 걸치잖아요. 네네. 수술 딱 들어왔는데 선이 하나 있다고 생각이 보여준 거예요. 제 눈에 선 선이 하나.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어. 톡 끊어지면 나는 가는 게 그냥 죽는 어. 거예요. 그 제가 싹싹싹 하나님 좀 더 있게 해달라고 좀 살려달라고. 아. 저도 모르게 그렇게 비굴하게 빌어본 적이 없어요. 아이 그게 비굴해요. 아 정말 비굴해요. 아이 하나님한테 네가 비굴하게. 네 한대로 가르라 가든가 뭘 가든가 하는데 그렇게 제 막 살려달라고 그 비굴한 제 모습 나약함을 인정하는 거죠. 그 선이 굉장히 충격적이면서도 네. 네. 잊지 못할 선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후배나 부족하지만 같이 신앙 나눌 때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그 선이 행복해야 된다. 예. 아. 누가 옆에 아무도 그 선을 너하고 네 집사람, 네 친구, 네 목사람 안 된다. 선하게 행복해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느꼈고 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선이요. 예. 참 왜 우리가 보기에 음악 하시는 분들은요 무대에서 정말 그 완벽한 그 하모니를 이루면서 그 소위 아름답지. 말하는 박수 받으면서 찬사를 받으면서 브라보 막 소리를 들으면서 화려하고. 그러면 정말 팍 끝나고서 인사하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항상 우리는 뭔가를 구해야 되고 어디 가서 부탁해야 되고 계속 이런 삶을 사셨어요. 공연 준비하시고 그러면서 뭐 우리는 화려한 그 무대만 생각하는데 뒤에 그 준비하시고 기획하시고 하시려면은 아직도 힘드시죠? 너무너무 상상을 못할 정도로 힘들지요. 근데 연주 당일날은 정말 행복합니다. 첫째 하나님께 감사.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라시아스, 그라시아 디오스 하고 우리 단원들, 관객들 빨리 인사하라고 그러는데 관객들에게 다 가슴에 손 얹고 가라. 하나씩 멍에를 하고 누면서 다 인사하고 그리고 관객들에게 인사하기 전에 하늘 위에서 글로리아 데 디오스 영광 받아주세요. 믿건 안 믿건 관객께서 그 모습을 하나님 혹시 안 믿는 사람도 믿을 수가 있고 네네네. 그러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안 믿는 사람도 오 하나님을 저렇게 섬기구나. 조금이라도 그게 복음에 도움이 된다면 네네. 그리고 돌아서서 관객들에게 이제 인사를 하죠. 네. 그 우리 그 밀레니엄 합창단 우리말로 부르는 그 합창단들이 그래도 해마다 우리나라에 와서 정기 공연을 했어요. 지금 17년째 한 거죠. 그렇죠? 네. 그게 네. 그 몇 월 달에 했죠? 8월 달에요. 근데- 저희들이 네. 8월이 거의 시즌이 끝나니까요. 네. 네네. 8월 광목절로 중심해서 8월 8일부터 한 25일 말까지. 그렇게 하고. 그런데 근데 지난 3년 동안은 코로나 기간 어. 동안은 꼼짝을 못 했어요. 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웠겠죠. 네네. 근데 그때 제가 또 교만을 했어요. 제가 움직이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맨날 하나님 하면서 참 간사해요. 제가 생각해도. 근데 마지막 코로나 문 닫기 전에 11개 연주가 잡혔는데 그거 캔슬 될까 봐 끝까지 희망을 갖고 있는데 끝내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예. 다 캔슬이죠. 하나님이 막으니 안 되는구나. 근데 그의 실망, 그게 리듬이 완전 깨지고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완전히 깨지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서 막 많이 힘들었죠. 그때 1인 찬양대로 은혜를 회복하셨어요? 그 당시
그 팬데믹이라서 예배를 못 드리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적어가지고 핸드폰을 찍어서 온라인으로 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누님이서 몸이 아팠어요. 암이 걸려서 굉장히 두려워하시더라고요. 가망 치료를 막 얼마나 힘들어요. 누나 걱정하지 마. 누나 혼자 있는 거 아니야. 어? 같이 할 거니까 하나님이 하고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오늘 누나 치료 받는 날부터 내가 1인 이름도 1인 찬양대 해서 같이 내가 찬양을 할 거야. 제가 목사님한테 이름도 1인 찬양대 해가지고 제가 곡을 한 곡씩 배워가지고 방송도 엉망이죠. 마이크 핸드폰 놓고 하니까 맨날 우리 클래식은 이거 한 번만 다 돌아다니잖아요. 녹음이 네, 그렇죠. 어리잖아요. 맨날 뭐 엔진하고 안 들리고 막 그러니까 그래도 상관없다. 준비하는 과정에 제가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네, 네. 어떤 곡을 받으면 하면서 아 그래. 그리고 이제 핸드폰 앞에 세워놓고 네. 온라인으로 찬양하고 네. 1년 반을. 아니, 그리고 스페인에서 택배를 하셨다는 얘기는 또 뭐예요? 어려우니까. 택배를 하셨어요? 근데 경제력 어려운 것도 어려웠지만 네. 그 당시 너무 그 우울증도 많이 걸리고 네. 야 이거 겸손이라는 게 뭔가 도대체 예. 가장 힘든 게 뭘까 일 네. 중에 일 네. 중에. 스페인 알아보니까 그 당시 택배야. 저는 쉽게 생각했거든요. 그 이웃에 루마니아 친구가 있어서 그 매니저야 택배. 혹시나 그러니까 동네 저를 다 알아요. 지휘자고 마이스트로인지 알아요. 나 택배 좀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자리는 이때 내가 지금 방송국 출근 못하니까 한번 해보겠다고. 박스를 100개를 해보려는데 100개는 참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인데 하셨어요, 맨 처음에. 했죠. 아침 8시 반에 와서 저녁 6시 반에 끝나는 거야. 100개. 45개가 남았어. 가지고 어머, 실망. 어머. 못 그렇게 돌린 했는데도.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돌아다니면서 마스크를 하는데 완전히 사람들이 병균이 다니는 것 같이 생각, 취급을. 저기다 놓고 가세요.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루 이틀 가는데 출근 때 택배 목을 받으려고 탁 갔더니 8시 반 됐는데 내복이 없는 거예요. 제 목이. 야 이거 하루 이거 먹고 사는 사람들은 이런 마음일 거 아니냐. 자기 목이 없으면 그날 땡치는 거예요. 나의 할당량이 그렇지 없어요. 팔아야지. 자기 목이 100개라고 줘야 되는데 오늘 없더라가지고 30개 돌았는 거 없더. 제가 그 짝이 되는 거예요. 100개 받아서 돌려야 되는데 반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 많았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힘든 거예요. 네. 이제 기도 제목 좀 여쭐 텐데 3년 동안에 이 공연이 브레이크가 났어요. 못했어요. 이제 다시 좀 8월 달에 시작을 해야 되는데 3년 동안 없었으니까 이 공연이 없어졌나 하고 기업체라든가 이렇게 좀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이 잊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자, 기도 제목 좀 여쭐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직도 진행형인데 너무 힘드니까 23년에서 이제 그만해야 되는가 이렇게도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제 그래도 감사하고 제가 아까 팬데믹 기간 동안 이겨낼 수 있었던 가장 원동력 힘이 뭐였는가 하면 어느 날 이렇게 운동을 하러 걷고 있는데 쇼윈도에 제 모습이 이렇게 비춰졌어요. 네. 근데 저를 봤는데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왜요? 페인도 그런 페인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항상 어둡고 불평하고 이렇게 우울증 이렇게 깜짝 놀라서 스스로 서서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야, 너 이 목이 뭐냐? 이렇게 한국 가면 우리 국민들에게 아름다운 노래를 들려드리고 힐링을 하고 이렇게 마이스터 치유성도 받는데 예. 이게 뭐냐? 그래서 제가 이게 아닌데, 그러니까 거기서 그렇게 헤매던 정답을 찾은 거예요. 지당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이거 기적과 드라마고 하나님이 그렇죠. 멋지게 만들어 놓은 맞아요. 건데 맞아. 내가 이 앞에 거 갖고 헤매냐? 어. 그때 털고 일어났어요, 제가. 그러셨구나. 그때 찬양 부르면서 1인 찬양. 목사님, 1인 성가대가 아닙니다. 성가대는 옛날 일본말이라고 하는데 전 일제시대 찬양대. 이른 찬양대. 1인 찬양대. 그래서 그렇게 해서 회복이 되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기도 제목 좀 여쭐게요. 저는 항상 똑같습니다. 뭐 앞으로 계획 기도하면 이 일이 하나님이 직접 관여해 주시고 네. 저는 기도 제목이 15년 기도 제목에 응답받았기 때문에 이 팀을 해서 우리나라 성가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많이 하고 싶어요. 예. 예. 수례공연 교회에서. 왜냐하면 제가 보는 우리 한국 교회는 이제는
교회가 교회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 네, 생각해요. 네, 네, 네. 예. 빛과 소금의 역할이 뭔가 하면 교회 근처에 있는 이웃들이 가장 안티예요. 안 믿는 사람들. 맞아요. 이런 사람들을 끌어안아야 돼요. 네, 네, 네. 그래서 교회에서 지역사회. 그런 해가지고 한국 민요도 들려주고 힐링되는 콘서트도 들어주고 초청을 해서 끌어안줘야 돼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우리 성가, 한국 성가를 많이 부르게 하고 네. 저희 같은 팀이 전 세계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벤트식이 아니고 이벤트로 잠시 하고 사과는 많아요. 근데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까지 오래 갔잖아요. 우리 팀밖에 없어요. 네. 네. 우리밖에 없고 호주, 러시아, 중국, 뭐 이스라엘, 남미에도 저 같은 임재식 같은 사람이 그 나라에서 그 가장 중요한 게 프로페셔널한테 보고할 때는 가르쳐야 돼요. 해서 많이 나왔는 게 제 기도 제목이고 예. 제 꿈입니다. 네, 아유,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스페인 밀레니엄 합창단 상임지휘자 임재식 감독님 오늘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너무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처음에 오프닝 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스페인 초등학교 5학년 교과서에 아리랑이 실려 있다. 네. 예, 아리랑. 그러니까 5학년 이상만 되는 학생들은 다 이제 아리랑이라는 노래를 알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한국의 민요다. 그러니까 임재식 감독님이 그 역할이 컸거든요. 정말요. 근데 여러분들 앞에서는 정말 화려한 음악가의 인생을 살아오셨지만 그 삶의 여정을 듣다 보니까 정말 힘드시고 힘드셨고 또 앞으로 나아갈 일들도 사실은 쉽지만은 않은 그럼요. 것 같아요. 항상 기도 제목이 그것이잖아요. 네. 지혜를 주시고 돕는 손길을 붙여주시옵소서. 네. 근데 뒤를 돌아봤더니 지금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였고 그렇죠.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이 나의 앞날도 당연히 지켜주실 아이, 그럼. 거라는 그 아멘. 믿음으로 진짜 여러분들께서 기도로 또 후원으로 좀 많이 좀 예.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CT에서는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라는 슬로건으로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운동. 자, 다음 세대를 기독교 대안학교를 통해서 세우는 겁니다. 네. 복음을 통해서 세우는 거죠. 지금 아래 전화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이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저희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다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전화 많이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